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같이 몰려왔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화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땅에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밭서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른 대로 너희에게 이것을 전하여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땅의 주민들아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을 개인적으로 같이 함께 관찰하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그 이방 땅,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심판의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늘 시작할 때마다 무엇에 대한 경고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게 몇 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10번 들어갑니다. 10번 들어가서 뭐 바벨론, 블레셋, 모압, 북이스라엘, 다메섹, 아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진행되고 있죠. 오늘 본문은 21장으로서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 그리고 11절에 두마에 관한 경고, 13절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 이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경고라라고 하시면서 메시지를 주실 때요, 뭐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도 있겠지만 환상으로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 시각적인 장면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선지자가 이 예언을 받을 때 참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3, 4절인데요. 3, 4절 살펴보니까 그가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요통은요 경련성 복통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배가 굉장히 아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괴로움, 놀람, 어지러움, 두려움, 떨림, 뭐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왜냐면은 그 환상이, 예언이 너무 강렬하거나 또는 이 말씀의 깊이가 너무 엄중해서 받는 이조차도 너무 두려운, 떨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시던 메시지가 어떤 말씀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해변 광야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해변 광야는 누굴까요? 이게 조금 수수께끼 같은 그런 단어예요. 해변 광야. 해변 광야는 이제 9절에 가면 등장합니다. 9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나오나요?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다 뭐요? 바벨론이요 라고요. 해변 광야를 지칭하는 건요, 바벨론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왜 바벨론을 해변 광야라고 했을까? 매일 성경 요 해설, 그러니까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해설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약간 조롱하는 거 비꼬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야, 나 바다의 땅이야, 우리 동네가 바다의 땅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거 아니야, 니네 해변 광야야,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나 수영 진짜 잘해, 나 수영 뭐 접영 뭐 이런 거 정말 잘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비꼬면서 아유 너 개울가에서 물장구 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비꼬는 거예요. 나 바다 수영 엄청 잘해 이러는데 야 너 물장구 치는 거잖아, 막 이렇게 비꼬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그 해변 광야 바벨론에 대해서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환상으로 보셨습니다. 자, 뭘 보는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뭘 보냐면요, 적병이 광야에서 몰려오는 것을 보는 거야. 특별히 이 원문에는 적병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냥 무언가가 알 수 없는 어떤 정체가 광야에서부터, 근데 그 광야는 어디냐면 두려운 땅에서, 그러니까 두려운 곳에서 몰려오는 불확실한 정체.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알고 있는 것보다 알 수 없는 정체가 두렵다라고 하는 형용된 그곳에서 몰려온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몰려오는데 뭐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그러니까 어떤 그 신학자는 여기에다가 요 말을 하나 첨가시키더라고요. 그랬을 때 굉장히 이해가 빨랐는데, 으르렁거리는 이라는 걸요 앞에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으르렁거리는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다. 좀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이 되십니까? 알 수 없는 정체가 이들을 향해서 으르렁거리면서 급하게 몰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2절에 혹독한 묵시. 야, 정말 참혹하다. 근데 그 참혹한 묵시 속에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 약탈하는, 이 전쟁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엘람이여 어떻게 하고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 참상 속에 어떠한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싸워라. 어렵죠.
어렵습니다. 엘람과 메대가 등장해요. 엘람과 메대, 우리는 지금 이 해변 광야가 바벨론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엘람과 메대가 싸우러 올라가는 거예요, 바벨론하고. 근데 이게 지금 묵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는 일단 둘째치고, 엘람과 메대는요, 이 바벨론과 아주 친한 동맹국이었어요. 나중에 한 539년 아주 먼 미래에 가서야 바벨론에게 등을 돌리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이 묵시가 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이전인 것 같은데, 엘람과 메대가 아주 철저한 동맹국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바벨론과 싸우러 올라가는 거예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아주 오늘의 아군이 내일이 적군이 된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주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지키는 그런 장면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 어떻습니까? 처절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면 그런 상황들을 더 설명하는데 5절입니다. 5절에는요 5개의 동사를 나열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아주 좀 시각적으로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시죠. 먼저 4개의 동사를 찾아보는데 연속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식탁을 어떻게 해요? 베풀고, 두 번째는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다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카페트를 펼치고, 뭐 그런 의미예요. 세 번째는 먹고, 네 번째는 마시다. 어떠한 장면일까요? 식탁을 베풀고 양탄자를 깔고 먹고 마시고. 이 장면 어떤 장면인 것 같으십니까?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잔치상이 한가득 펼쳐져 있는데 갑자기 고관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요, 야, 방패에 기름 발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지금 한창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적들이 갑자기 둘러싼 거예요. 그래서 고관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전쟁 준비해라 라고 해요.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도마에다가 기름 바르잖아요. 안 그러시나요? 도마에 기름 바르는 이유가 뭐예요? 갈라지지 않거나 구멍 나지 않게 좀 오래 쓰려고, 그러기 위해서 도마에다 기름 바르는데 그 의미예요. 방패에다 기름 발라라고 하는데 전쟁 준비해라 라고 하는 건데 이미 늦었죠. 왜냐하면 급하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장면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바벨론이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하나님께서요, 장면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파수꾼을 세우고 가서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 파수꾼은 아마 이사야를 추측합니다. 이사야에게 네가 파수꾼이 되어서 보는 것을 보고해라 라고 하는데, 뭘 보게 되면 보고하라 라고 하냐면 7절에요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어라 라고 하는, 군대를 의미합니다. 아주 맹렬한 군대, 특별히 뭐 페르시아나 아라비아나 뭐 어떤 군사들을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좀 불확실한 것 같고요, 어떤 군대든 강력한 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강력한 군대가 바벨론을 치러 가는 것을 보게 되면 자세히 그것을 한번 유의해서 들어봐라, 그때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봅니까? 봅니다. 밤낮 기다렸더니 결국에는 9절 보소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진짜 보는 거예요. 보소서라고 하는 거야. 이게 보소서라고 하는 데는요 의미가 좀 숨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진짜 왔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거 오면은 나한테 보고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사야가 그냥 밤낮으로 기다리는 거죠. 근데 금방 오진 않아요. 바로 오진 않아요. 좀 기다렸는데 안 올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어느 시점에 딱 보고 진짜 왔네? 이런 의미 보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의미냐면은 곧바로 이 예언이 끝나고 나서 바로 바벨론을 향한 침략이 일어날 거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루어진다. 분명히 이루어진다. 진짜 왔네? 그러면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뭐 누가 이야기하는지 명확치 않지만 그 다음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죠. 그 마병대로 인해서 완전히 함락되었도다가 이제 2번이나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철저하게 함락된 바벨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 혹시 어디서 본 적 기억나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거기 한 번 더 이제 요걸 인용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도 바벨론이 철저하게 무너진 것을 이제 예시할 때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너진 바벨론. 그러니까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 1절부터 이 10절까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서 결론을 지어보면 누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인 바벨론이 알 수 없는 사이에 급하게, 그러나 곧 일어나진 않지만 분명히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적 메시지로 선포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마에 관한 경고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두마에 관한 경고입니다. 1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도 두 번 반복되는 게 있어요.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마가 어딜까요? 두마가 어딜까요?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묵시가 이 예언이 그래서 어려운데요. 이 두마는요, 아라비아 북부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그 오아시스는요, 동서로는 페트라와 페르시아만의 이 교역로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남북으로는 팔미라와 홍해를 연결짓는 향료길 사이에 있습니다. 그 교착점이 바로 이 두마입니다. 두마는 오아시스의 한 지역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서 에돔 사람들이요, 바벨론에 관한 정보를 들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세일은 에돔을 말하는 거예요. 세일 사람이 두마에서 파수꾼에게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야, 이 밤이 언제 끝납니까? 이 밤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하는 의미죠. 이 밤이 언제 끝나나 하고 기다려본 적 있으십니까? 전 있어요. 저희 아들이 아픈데요, 열이 나서 꼭 열 나면 밤에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밤에 나는데 이 밤이 언제 끝날까?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너무 졸린데 애는 봐야 되고, 이 밤이 언제 끝날까? 그런 의미예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바벨론 저렇게 멸망하는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특별히 아라비아는 바벨론의 아주 절친한 동맹국이었습니다. 그 동맹국으로서 바벨론을 바라보는데 바벨론의 고통이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까? 근데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12절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은 온다. 고통이 끝나는 시기는 온다. 그런데 불길하게도 밤은 금방 올 거야. 잠시 고통이 끝날지 몰라도, 잠시 바벨론에게 닥친 위협이 고난이 끝날지 몰라도 금방 다시 바벨론 멸망하는 시기가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마에 관한 경고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입니다. 뭘 말할까요? 혹시 바벨론에 관한 경고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에 관한 경고입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입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인데 여기에는요, 세 지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 13절에 보니까 드단이 나오고요, 14절에 데마가 나오고요, 17절에 게달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요 각각 세 주민들에게 예언적 메시지가 선포되는데요. 먼저 드단 주민들에게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아라비아는 사실 수풀이 없어요. 사막 지역, 광야 지역이에요. 어떤 의미냐면요, 너희가 길가 아닌 다른 곳에서 유숙하게 될 거야, 노숙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쟁 때문에, 너희에게 닥친 위협 때문에 너희가 집에서 살지 못하고 길가에서, 길 아닌 바깥 지역에서 노숙하게 될 거야. 드단 사람들아, 이 대상들은 무리들 의미하거든요. 드단 무리들아, 너희 노숙하게 될 거야 말하고 있고요. 14절에는 대마 땅의 주민들아, 너희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뭘 기다려라 라고 하냐면요, 물 기다리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들 기다려라, 영접해라 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떡이라고 하는 말은 빵, 아주 큰 떡을 이야기하는데요, 난민들이 먹는 큰 떡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대마 땅 사람들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 난민들 될 거야. 너희 먹을 거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물 가져다 주고 빵 가져다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 너희 기다려. 왜냐면은 15절에 너희가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했기 때문이야. 너희 전쟁에서 도망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지금 대만 땅 사람들은 전쟁 피해서 도망 다닌 신세, 먹을 것이 없어서 누군가 구해주기를 바라는 그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처절한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17절 게달 자손들은 어떻게 될 거냐면요, 16절이네요. 16절 주께서 이가시치 내가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라. 게달은 굉장히 찬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품꾼의 정한 품삯같이 최저 시급 정해놓잖아요. 최저 시급 얼마나 철저합니까? 학생들 아르바이트 할 때 얼마 받아? 그럼 저 1시간에요 몇천 몇백 몇십 몇 원 받아요. 철저하게 계산하거든요. 그 받는 임금 정확한 그 시간 수당 같이 너희가 1년 내에 그 시간 안에 철저하게 망할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달 너희는 너희가 싸울 용사의 수가 적고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의 위협 때문에 망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라비아도요, 드단, 데마, 게달도요 바벨론과 아주 가까운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도 바벨론하고 붙어있다가 다 망한다. 바벨론에 의지하지 마라. 바벨론에 의지하고 바벨론 강국에 손을 뻗어서 손을 대고 있는 너희들조차도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사야 21장은 그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13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들이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13장 연구해도 하나님 의지해라. 14장 의지해도 14장 이렇게 연구해도 하나님 의지해라. 특별히 21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본문이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학자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열심히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랬는데 결론은 하나님 의지해라. 어제도 하나님 의지해라. 그 전에도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니까 모든 본문이 다 이제 하나님 의지해라니까 제가 이제 어제 허탈한 마음에 이제 그렇게 푸념을 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왜 맨날 하나님 의지해라 이걸 이 결론밖에 안 납니까?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터덜터덜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내 마음이야. 나를 의지해라 해도 의지하지 않는 게 너잖아. 10번을 말해도 똑같이 말해도 듣지 않는 게 너희잖냐.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13장부터 23장까지 10번에 걸쳐서 여러 민족들을 향한 선포를 하세요. 나를 의지해라. 그러니까 블레셋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압 의지하는 거죠. 야, 모압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해라. 그러니까 다메섹 의지하는 거죠. 야, 다메섹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해. 애굽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해. 블레셋 의지하고.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보다 다른 의지할 것들을 찾고 두고 하나님은 저 순서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후로 밀려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향해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떠한 순간 속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결단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설 사람으로
결정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정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 속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것을 작정합니다. 결정합니다. 라고 그렇게 결정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슬플 때, 내 마음이 울적할 적에도요,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삶의 믿음의 일관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왕으로 뽑으셨을 때에는요, 시편 78편에 보니까 그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공교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셨다라고 해요. 그 마음의 완전함은 뭘 뜻하냐면요, 골방에 있을 때나 그가 광야에 있을 때나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홀로 있을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듯이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